아파트에 새로 이사 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그만 정전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집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짐 속에서 초를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때 딩동딩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어린 아이가 서 있습니다. 아저씨 혹시 초 있으세요? 그는 이사 온 첫날부터 이렇게 남의 집에 빌리러 오는 걸 보니 잘못했다간 이웃이라고 수시로 뭔가를 빌리러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가 없다고 귀찮은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꼬마는 오늘 이사 오셨는데 정전이 되어서 초가 준비 안 되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초를 가지고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초를 내미는 겁니다. 고맙다고 하며 초를 받는데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받은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짙은 어둠이 물러가고 온화하고 적당한 빛이 집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강단과 목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을 몰라봐도 유분수지. 아니 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이웃집 아이를 첫날부터 귀찮게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멀리하려 했다니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실수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초 하나 빌려주는 문제가 아니고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역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크게는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데서부터 또 교회를 섬기는 일과 작게는 가정을 바르게 하는 일까지 사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직장과 교회 생활,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니 해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해도 사실은요 사람이 부족합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20대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서 10.4%로 14년 만에 최악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야단인데 정작 그렇지만 필요한 사람을 쓰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인력난이 더 문제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한번 컴퓨터 그래픽을 진짜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 잘하는 사람이면 특별 대우를 해서라도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강원도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 일에도 방송이나 교육, 찬양, 소그룹 케어 이런 데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우리 교회도 이래저래 교인들 숫자를 다 하면 어린아이까지 1000명이 되는데도 정작 일꾼을 찾으면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의 일 하는데 예산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항상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놓고 보면 유치부는 약간 부흥하고 있으나 초등부는 좀 고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나 고심하며 기도하다 보면 결국 예산이나 교재, 교구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로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준비된 교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각 파트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사들의 더욱 큰 분발이 요구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신앙교육이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요구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사람이 사회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아마 육사 지방선거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바른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일자리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사람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잘 다듬고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선택을 받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을 생각해 보면 평범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울에 비해 볼 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은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지만 처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는요, 큰 드러날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의 앞 왕이었던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했고 아주 인물이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름대로 차츰차츰 매력이 나타났지만 뛰어난 외모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남자한테 아름답다는 표현은 못생겼다는 말은 아닐지라도 씩씩하다는 표현보다는 못 미치는 말이 아닙니까?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인물을 심사할 때 다윗을 빼놓았을 정도로 다윗은 특별히 내놓을 만한 요소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윗은 또 훗날 보면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못한 면도 있습니다. 인간 냄새가 푹푹 나요. 하나님은 다윗이 기타를 잘 치거나 새총을 잘 쏴서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범죄한 일이 없고 도덕적으로 무흠하고 깨끗해서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악기를 잘 다룰 줄 알았고 시도 쓸 줄 알았지만 이것도 그 시대로 보면 평범한 한두 가지 재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재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IQ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큰일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이름을 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는 목회자, 대단히 능력 있는 지도자는 당장은 혜성처럼 떠오르지만 꼭 예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거나 사람들을 예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 길로 인도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범한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는 평범함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주의 손에 들리어서 쓰임받는데 적절한 것입니다. 평범한 모습 그대로를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세상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8번째 아들입니다. 자기 환경, 출신, 서열, 조건이 아주 뒤에 처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평범한 다윗을 택하셔서 큰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평범한 사람이 하고 많을 텐데 왜 하필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실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 평범하지만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히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높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진실 그 하나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도 특별하고 재주 많은 사람보다는 평범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우리 복음성가 좀 부르겠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기 맡은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왕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기 일을 충실히 했어요. 목동은 피곤하고 고달픈 일이지만 다윗은 그 일에 성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품성이에요. 예를 들면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내가 교인이 1000명이 있으면 목회를 잘하고 10,000명이 있으면 더 힘있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3명 놓고 제대로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나중에 1000명이 있을 때에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언제 합니까?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좋은 위치에 있으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좋은 위치에 있을 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공하는 사람이 내일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년 후에 지도자가 될 사람은 지금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마당을 잘 쓰는 사람이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잔치에 초대되어 폼을 잡고 있는 동안 다윗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을 보여주는 목동이나 악기 연주자의 모습은 훗날 매우 미화되었지만 사실은 당시에 가장 비천한 신분입니다. 사회 계층의 서열상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것이 목동이에요. 아무나 하는 겁니다. 시골의 천한 아이들이 하는 일이 양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요즘과 같은 음악가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할 일 없는 아이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하는 자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뭐 특별히 제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함으로 다윗은 그것으로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쳐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고 악기 연주를 잘하여 임금님을 위로하는 궁중악사로 뽑히게 되었던 것이 결국 다윗이 궁궐에 들어가고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자기의 현재를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다윗이 준비한 것은 매끄러운 돌 5이었습니다. 자기 현재에 충실했기에 목동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기술을 특별히 잘하여 그것으로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구실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 재주나 그 준비가 하나님 보실 때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러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최선, 더 베스트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자꾸만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자기는 큰 선교사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꿈에 부풀어 있으면서 자기 학생회에서나 청년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해야 할 자기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된다면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나라의 언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 선교를 해야 되는데 미국 말을 못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의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려면 잠이나 자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학생 뒤통수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언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현재 맡겨주신 속회에서 지금 맡고 있는 작은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큰 일을 도모하기 원하십니까?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기입니까? 서기 일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훌륭한 회장으로서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회원입니까? 난 왜 아무것도 안 시켜줘?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훌륭한 회원으로 잘 참가하십시오. 그러면 곧 좋은 임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신자로서 잘하면 집사가 될 수 있으며, 집사로서 충성할 때 권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 권사 시켜주면 잘하겠다. 이게 웬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집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권사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번번이 자리만 탐하고 먼저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 됩니다. 대리 되려고 애쓰지 말고 말단 사원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사람을 찾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서 금방 남들보다 먼저 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리 되려는 사람보다는 말단 사원 잘하는 사람이 대리 되기가 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재에 충실한 사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움직이시고 힘을 주셨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고 왜 이런 건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그런 생각들을 적지 않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새벽 기도를 이제 작정하고 나오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한 사흘 나와보고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졸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평생 새벽 기도를 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요, 모든 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모두는 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때 쉽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놓아버리고 주 안에서 바보가 되십시오. 주의 일을 하기에 너무 똑똑하고 지나치게 내 이름이 선명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우냐 하면 내가 똑똑해질 때입니다. 내가 똑똑해질 때부터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의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는데 그것은 다윗 역사가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좀 부각시킨 면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요, 잘 보면 그 말씀의 내용들을 깊이 파악해 보면 다윗은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 능력이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한두 가지 재주나 지혜를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최근에 예레미야서 17장 읽은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자기 육체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요, 저주예요, 저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 저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주 예레미야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주님의 영이 항상 감동시켜서 때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세상적인 방법, 육체의 힘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소년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 장군이라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장군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인생의 중대한 성패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겠다. 내 힘 의지하지 않겠다. 이랬던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새 총을 기가 막히게 쏜 것이 아니라 약관의 청년 주제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고 믿은 데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할 때 이미 다윗은 이겼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함께 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겼음을 나는 알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는데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태도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다윗을 강하게 하며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여유 있고 지혜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20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것은 37세였습니다. 아주 약관의 청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예비 왕 후보가 되었으나 그 예비 후보 시절을 17년이나 거쳤던 것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죽을 뻔도 하고 왕이 도저히 될 수 없는 형편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훈련하고 연단하며 고난의 세월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드디어 일자리 특위를 만들어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숨통이 트여서 일자리를 찾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이 통계는 임시직도 다 일자리로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허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청년도 포함해서 일자리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이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일자리보다 인력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쓸만한 사람을 찾는데 정말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하며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 가정을 바로 세우고 온 가족을 위해서 튼튼하게 가정을 이끌어갈 사람,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 가정을 사랑할 사람. 교회에도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변함없이 진실무망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안 보더라도 충성하고 헌신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나오라 나오라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일에 항상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마리아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평범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목동 다윗을 미래의 유다의 왕으로 선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항상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세상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택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이 시대와 이 상황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도 복된 주인공들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